함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 그러면 또 전도라고 하면 마음에 갖는 부담감들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의 이해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전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의 외가는 우리 저희 어머님 태어나신 곳이 밀양인데, 그리고 주로 이제 제 외가가 밀양에 계시는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 부산에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거지만 이 제 외가에서는 어떤 절을, 작은 절을 지어서 그렇게 할 만큼 불교에 마음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구남매신데 중에 이제 이모 한 분은 아예 절에서 사시고 보살처럼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절을 지었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으셨고, 또 어떤 이모는 아주 용한 점쟁이십니다. 지금은 연락이 잘 안 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꽤 유명한 그런 부분이십니다. 그런 이제 불교가 소위 말해서 강하고, 그리고 늘 그래서 제 어머님도 늘 이제 주말이 되면 절에 가서 법회에 참여하시거나, 또 전국에 있는 좋은 이런 그런 법회가 있는 절이 있으면 늘 다니시던 그런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전까지는 저 외가에 믿는 분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심장 수술 중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전에 이제 저 때문에 교회를 몇 번 가신 적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좀 다니셨지만 신앙을 가지시거나 믿음 있게 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에 예수님 믿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죠. 지금까지 뭐 특별하게 어떤 편찮으셔서 수술하셔서 병원 입원하신 것 외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교회를 다니시고, 또 저희 어머니 통해서 저희 이모님, 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제 삼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조카들까지 해서 저희 어머니한테는 저한테는 사촌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집안에 한 3분의 2 정도의 식구들이 제 어머님 집안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가시고, 또 그 형제들을 만나시거나 이렇게 뭐 평소에도 이제 나누고 이렇게 하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이제 형제들, 가까이 있는 형제들한테는 반찬도 만들어서 찾아가시고, 또
뭐 어떤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늘 챙기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어머니 이제 바로 밑에 동생 되시는 삼촌이 계시는데 신장 투석도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한 1년 전에 동생이죠. 남동생이죠. 그래서 투병하고 힘든 부분인데 늘 가서 복음을 얘기하고 또 위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삼촌이 믿으실 거라고는 참 주변에서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데 그 삼촌이 예수님 믿으시고 그리고 나서 한 1년이 채 안 돼 후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제가 접하면서 저희 이제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저희 양쪽 친가나 외가 모두에서 거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처음으로 믿었고 저희 어머님이 또 수술 중에 믿고는 외가가 대부분 그렇게 되시고 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 동생이나 또 제 우리 그 장모님 해서 또 이제 예수님을 이제 거의 믿게 되셨고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그 과정들이 뭐 예수님을 믿으라고 길거리에서 외치듯이 그렇게 외쳤던 부분도 아니고 그 관계 안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거의 한 13년 만에 그 사이에 제가 3살 때 저희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이 헤어지시면서 제가 3살 때 이제 어머니를 헤어졌죠. 그리고 나서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몰래 저를 만나러 오셨대요. 제 친할머니가 아주 엄마시고 그러셔가지고 못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 기억에는 없는데 뭐 몇 번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님을 다시 만난 게 정식으로는 제가 16살 때 13년 후에 저희 어머님을 만났거든요. 그렇게 이제 어머님을 다시 이제 뵙고 어머니하고 지내게 됐어요. 근데 그때에 제가 이제 외가에 갔을 때 제 또래에 이제 그 사촌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가서 지금도 기억나요. 집안이 제가 13년 만에 왔으니까 온 집안이 다 모인 거예요. 창규가 왔다. 제 어머님이 이제 어린 저를 떼놓고 얼마나 많이 울고 그런 그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 형제들이 늘 이제 챙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늘 울며 홀로 이렇게 그렇게 13년의 세월을 지냈는데 그렇게 아들이 왔다 하니까 얼마나 다 반가웠겠어요. 그래 집안이 다 모였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큰 외삼촌 집에 밀양이 있는데 그게 다 모인 거죠. 저는 다 처음 뵙는 분들이라.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게 어떻게 이제 그래 어머니 그렇게 없이 또 이제 뭐 그간에 저희 13년 동안 있었던 집안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거를 이제 소문을 듣고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잘 자라줬는지 그렇게 하면서 삼촌들이나 이모들이 참 고마워했어요. 왜냐면 그 사촌들도 있고 한데 사촌들이 말도 안 듣고 막 이런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 어머니도 없이 또 아버지 또 그런 부분 없이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렇게 잘 자라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 하셨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불교가 센 분들이라 거기 이제 보살도 오셨고 우리 이모 보살 이모도 오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뭐 꼭 보살까지는 아니지만 늘 절에 가까이 가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그 보살 되는 이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를 다니시거나 이러지 않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창규를 제가 이제 교회 다니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게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고 또 전도사님, 목사님 지도 따라서 신앙생활 했던 것이 엇길로 안 가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어머니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그 보살 이모가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다. 대신에 내보고 믿으라고는 하지 마라. 보살 이모가 그 기억이 나요. 그때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이죠. 어머니 중3 때 제가 어머니를 만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제 단 둘이 한동안 생활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외가 집안에서는 제가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분들을 만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아주 가난하게 둘이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다 지켜봤잖아요. 어떻게 이 모자가 살아가는지.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어머님은 한동안 교회를 다니신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제가 어머니 만나기 전에 어머님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창규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애가 착하게 지 할 일도 잘하고 잘 크고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젖먹이 애를 떼어놓고 나서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너무 그 하나님께 감사했대. 그 아들을 지켜주시고 키워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어. 그래가지고 어머님은 불경 공부하는 불자인데 그 가까이에 교회가 있었어요. 장전 제일교회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 집에서 걸어서 한 4, 5분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옆 동네 불교가 아닌 기독교의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대.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가드리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매일 가신 거야. 빠지지 않고. 어디요? 뭐 절에 가듯이 매일 가서 새벽 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1년 약속을 하고 1년 동안 새벽 기도 가고 그렇게 이제 하신 거죠. 그러면서 너무 고맙더라 그 하나님이. 그러면서 참 너무 좋은 마음이죠. 그 이후에 또 저 때문에 교회를 한동안 1, 2년 다니시다가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셔서 안 다니시다가 이제 수술하시고 다시 교회 다니셔서 지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주 막 열정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참 전도가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집안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하지만 아직도 안 믿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거의 한 3분의 2 또 대부분 이렇게 믿게 되신 것이 참 큰 은혜다 이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뭐냐 이게 리서치를 해보면 설문을 해보면 대부분이 가족들 친구 99%가 그렇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누가 찾아와서 예수님 믿게 되고 이렇게 한 거는 거의 1%가 안 된대요. 그 지인들 같이 가족들, 친구들 어깨너머로 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참 교회 생활하는 거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선뜻 내가 가겠다 이렇게 못 하잖아. 그런데 뭐 몇 번에 걸쳐서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까지 통계적으로 7번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7번째 평균적으로 7번이니까 어떤 사람은 뭐 5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얘기한
그리고 대부분이 그 지금 99%가 관계를 통한 신앙을 갖게 된 이런 부분이라는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도 그러면 여러 많은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왜 사느냐,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산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산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인정을 하지 하나님으로 안 믿거든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의 성경에 나타난 동일한 하나님이야.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신약을 또 갖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예수님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좀 표현에 있어서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하고 개신교는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유대인 마지막 때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지금 생각보다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바울 사도의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제 대거 돌아오는 일들이 앞으로 속도가 더 많이 붙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사도,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고 있는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걸 표현할 때 작은 예수로 산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할 때 그것의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와 관련된 생각을 할 때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그렇지만 대구도 그렇고 이제 3월부터 해서 준비된 전도제하고 또 뭐 이런 걸 들고 이 동네로 나가거나 이게 나가서 전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 명확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전도를 한다는 것. 이거는 이제 28장의 말씀은 이제 현대의 표현으로 하면 선교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런데 이 같은 문화권에서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전도야. 그러나 이제 다른 문화권, 우리가 일본에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북한도 거의 세월이 지나면서 거의 다른 문화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예. 선교라고 그러면 타문화권의 부분을. 근데 성경에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학적으로나 전도학적으로 이걸 따질 때 그렇게 구분했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자국민이냐 아니면 타국인인가, 이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니까 현대 그걸로 한다면 선교의 개념이겠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기서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표현한다면 가까이 있는 마태복음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는 같은 문화권이죠. 사마리아는 다른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본 정도로 표현을 하는 분도 있어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일본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경우 있는데, 그리고 모든 민족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선교회 이름 중에 땅끝 선교회 이런 게 있잖아요. 땅끝 모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우리 여기 경기교회 밑에 우리 배너 만들었죠. 제가 거기에다 글을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이게 우리 믿는다는 개념이 이게 교회를 나가는 거라든지 이게 딱 정의 내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제자가 된다 이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딱 온단 말이죠. 제자가 된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워서 그 가르침대로 내가 살고 그 스승이 사셨던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제자죠. 여기 보니까 오늘 뭐라 그랬어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첫 번째는 제자 삼고, 두 번째는 침례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삶을 살게 만들으라는 거죠. 요 세 가지가 전도, 선교의 정의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다 그랬을 때 야, 제자 되라. 이렇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삶을 살지에 대한 것에 동의해서 그 삶을 배워서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거고, 침례 베풀어라. 야, 예수 믿고 그러면 침례 받아야 돼. 침례 받자. 그러면 형식적으로 침례를 받는 이 형식이 침례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 이 결단이 있을 때 침례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이것을 다 합쳐서 뭐다? 전도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선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디 저 외국에 교회 건물 하나 지으면, 지금도 아프리카에 되면 한 3천만 원이면 교회를 하나 지어요. 예. 우리나라 돈 가치가 크니까 3천만 원 정도면 교회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막 이렇게 부흥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냥 몇 년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위 말해서 통전적인 제자가 되고 침례를 받고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삶이 있는 부분까지 통전적인, 통합적인 부분을 전도, 선교라고 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짓거나, 그것도 중요한 건데요. 예.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들을 모았거나 이런 것을 전도나 선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요 세 가지 부분을 담아내는 것이 전도이자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 보내서 뭐 하게 하려고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 사마리아에서 3년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바로 그가 어디로 움직인 게 아니라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고 거기에 1명이 모였던 2명이 모였던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디모데를 남겨두든 누구를 디도를 남겨두든 아니면 그 현지 믿음을 갖게 된, 근데 갓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리고 그 가운데 유대인이 있으면 유대인은 구약에 능통하니까 이들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면 또 좀 더 믿음에 견고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때로는 바울이 그곳에 3일 있었던 곳도 있고 일주일 있었던 곳도 있고 한 달 있었던 것도. 근데 대부분이 몇 주 정도만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그가 그 20여 년을 복음 전하는 그런 부분에 사역을 했죠. 바울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유언책입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죽기 얼마 전에 쓴 거예요. 거기에 4장 말씀을 보면 4장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4장 1절부터 우리 성경 가진 분들 한번 찾으시면 좋겠는데 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유언의 마지막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지금 학자들 간에 이견은 있지만 최소 2주 안에 그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러한 사형이 언도가 되었고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입니다. 그런 그가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이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사명을 다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라.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되고 가르침으로 경책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권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이런 자녀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치고, 이건 뭐다? 전도다. 전도다. 가정 안에서 전도다. 때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 부모, 조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가정에서 나누어야 됩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디모데에게 위임하면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도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행전 20장 21절은 그가 이제 로마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로마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로마로 가면 알았어요. 본인도 자기가 죽겠구나, 로마에서. 그리고 많은 이 예언의 선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 것을 권해서 왜? 보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죽을 것은. 그래서 지도자들이 얘기를 해줬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거라고 하더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라고 믿고 얘기함.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그 사람들과 마지막 만나서 배를 타기 전에 이야기 나눈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어디에서 마쳐요? 로마에서 마친다는 겁니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각성에 있는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배를 떠나보내기 전에 마지막 만남을 갖습니다. 이 만남은 다시 보지 못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얼굴을 다시 대면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얘기를 거기 있는 이들에게 하고 그는 배에 타고 로마로 갑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리고 사도들을 12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를 세우신 것은 첫 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수하거나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고 어느 공간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고심하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차례차례로 부르셔서 12명을 세우시고 12명에게 거의 시간에 3년 넘는 시간 동안 3년의 3분의 2 가까이를 12사도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전도나 선교를 위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만 오셨다면 그분은 이스라엘에만 계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한두 달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하고 싹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니까 대부분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로마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가 지금 세계의 중심인데 우리가 생각할 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일,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고 간간히 이제 거라사라든지 이렇게 벗어난 동네도 가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3년 반의 그분의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13번째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것도 바로 가지 않고 3년 동안 준비해서 그가 평생을 로마에서 죽기 전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 이렇게 할 때 외치고 전하고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돼요. 물론 그것을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 삼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침례를 베풀고, 침례 베푼다는 것은 그 믿음이 확정이 돼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진정어린 고백과 제자가 이미 된 자들에게 표식으로 주는 것이 침례죠. 침례를 베풀고 또 그 다음 뭐예요? 그것을 다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제자를 삼아서 제자로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변화가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은 어떤 조직적인 전략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삶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나갔을 때 그곳에서 어떤 플랜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샤머니즘이나 각종 이런 나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 어떤 접근들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읽은 성경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의 답을 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예수님이 토론을 하는데 하부르타는 질문하고 이렇게 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대답하시고 나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좀 꺾어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어요.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물었어요. 뭐라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랍비라고 불렸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저들이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 이렇게 불러게 됐죠. 일반적으로는 랍비라고 예수님이 불렸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첫 번째,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 두 번째,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계명이다.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단어로 표현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전도는, 선교는, 따라합시다. 전도와 선교는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계명을
이 세상이 지킬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는 전도한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대전에 갔는데 그 앞에서 택시를 타야 돼서 줄을 쫙 서 있었어요. 거의 한 20m 가까이 사람들이 쫙 엄청 많이 기차 내려가지고. 그런데 정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메가폰을 잡고 마이크 소형 마이크를 해서, 그리고 옆에서는 또 큰 대형 스피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를 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서 막 옆에 스피커 틀어놓고 막 소리 지른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도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대화하는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그러면서 내용은 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데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렇게 살면 다 지옥 간다. 당장 빨리 믿어라. 죽어 지옥 가고 싶으냐? 뭐 이러면서 막 그 협박성에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차에서 내려서 그 플랫폼에 나와가지고 택시 타는데 가기까지 계단을 내려오는데도 수많은 분들이 막 소리를 외치며 전하시고, 그리고 택시 타는 그 앞에서는 택시 기다리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줄을 다 서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큰 스피커 소리로 해가지고 막 귀가 찢어지는 정도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담대함은 참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어요. 목사인 제가 거기서 택시를 타고 제가 이제 침신대에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이 가진 열정, 복음에 대한 열망,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할까? 정말 간절히 원해서 저렇게, 나를 너무 사랑해서 저렇게 외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캠프를 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이 몇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왔습니다 하면서 말을 하지 않고 오는 경우는 가끔씩 있었는데, 아니 처음부터 등록할 때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걸 알리고, 부모님도 그렇고 이 소문을 듣고 이 캠프를 좋다는 얘기를 듣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왔어, 몇 명이. 그래서 제가 보낸만 일단 2명인데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애 중에, 여러 번 참여한 애 중에 한 명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근데 같은 조였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막, 그래가지고 걔를 붙들고, 뭐 하야고 뭐고 필요 없고 붙들고 막 예수님 믿어야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불교 절에 다니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도 막 좀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애가 운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이제 반감이 큰 애였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기가 여기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고, 하루가 이틀 지나고 나서 가고 싶다는, 집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간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를 좀 해라.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뭐 그래 알겠다 그러고 이제 또 그 다음 날 했죠. 근데 이제 하루 이틀인가 지나고 나서 이제 걔가 계속 와서 이제 소위 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걔하고. 근데 얘는 지금 여기 들어온 것도 어떻게든 좀 탈출하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뭐 이런 여러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된 사건이 생겨서 그래 저한테까지 보고가 된 거예요.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이제 걔가 한 거예요.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고 불교 신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또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하면서 그 너가 어머니 지옥 간다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얘 그 아이 곁을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는 틈만 나면 이제 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막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그래가 나중에 이제 어머니 사건이 터지면서는 한바탕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차여차 좀 진정을 시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 제가 이제 걔 접근 금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제 그게 막무가내로 그런 부분들 하니까 얘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막 당장 쟤 때문에라도 그냥 당장 자기 나가고 싶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피조물이 됩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대사가 되어 외교관이죠.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사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는 우리나라 한국 대사가 뭐 미국이든 아니면 어디에 가 있으면 그 대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거죠. 한국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옛날 뭐 88 올림픽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해외 여행 자유화가 됐을 때 그때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그때는 해외 여행 가기 전에 교육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교육을. 왜냐하면은 해외에 나가면 이게 얼마 나가지도 않지만 나간 사람들이 한국의 이미지를 만드니까 대사와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서양에 나가면 거기에서 식사할 때 이런 식사 예절도 배우고 해외에 나가서 그런 기본적인 예절도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할 때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신이 돼서 대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 대사가 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는 직분, 이 부분에 중보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도들을 준비시켜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기도하죠.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심정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래서 어떤 전도를 아주 전도 왕이시죠. 이런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하죠. 고구마 전도법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셨어요? 고구마?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이게 생고구마인지 어느 정도 익은 고구마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해요? 찔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툭 찔러보면 이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관계를 맺고 또 복음을 전하는 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고
라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주보에도 올렸는데, 이번 우리 3월 달에 제가 필독스를, 우리 교회 필독스를 정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이 나왔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듣고 읽었는데, 이 책이 너무 지금 한 하루 이틀 만에 읽었거든요. 너무 내용이죠. 제 아는 분이 이제 제가 캠퍼스 선교사로 있을 때 위에 아주 제일 고참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고직한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 부부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 두 분 다가 대학생 때, 한 분은 중학생 때인가부터 해서 정신질환을 앓았어요. 한 분은 이제 우울증이 좀 심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들이 둘이에요. 아들이 둘인데 아들 한 명은 이제 뭐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게 한 5번 정도 조울증을 앓았더라고요. 둘 다가. 그리고 둘째는 강제 입원부터 시작해서 한 19번 정도를 입원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래됐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유명하다는 이런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기도도 많이 받기도 하고 여러 많은 부분에 애를 쓰셨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나서 이 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첫째는 애가 이제 3명인가 이렇다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치료받거나 이렇게 하는 걸 하고 있다 그럽니다. 제가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여러분, 조울증의 부분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도 접했던 것처럼 그 조현병 있죠?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 범주에 속한다고 그래요. 저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우리 현대인들이 꼭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자녀 문제 때문에, 아니면 부부 사이에, 부부 중에 한 분이, 아니면 또 가족 형제들 중에, 아니면 또 부모님이 때로는 정신적이거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종종 만납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이걸 쉬쉬해요. 숨기는 거죠. 여러분, 쉬쉬하고 숨겼다가 소위 말해서 중증, 심각한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해가지고 고통받는 경우들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종종 봤습니다. 이제 또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기도원이나 또 소위 말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데 가서 기도받으면 좋다 이렇게 해서 가서 기도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99%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도 겪는 것을 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부부, 그리고 이제 자녀 2명 얘기인데, 김정희 이제 사모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자연스럽게 치유된 부분이더라고요. 이분은 대학 때 이런 이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있지만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지금 돕고, 그리고 또 거기에 안 믿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국에 이런 곳이 병원이나 이런 데 외에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도우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을 갖고 그 문제들을, 정신적이거나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 주님의 또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걸로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믿음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부분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감기가 걸리면 몸이 아파서 감기가 걸리면 병원 가서 때로는 치료를 받잖아요. 뭐 이번에 코로나가 걸렸다 그러면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위 말해서 이거 정신병이다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쉬쉬하거나 이걸 드러내지 않거나, 때로는 요즘은 약도 많이 발달하고 병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발달이 됐는데 그 도움을 초기에 받으면,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갖가지 어떤 이런 우울증 이런 것들이 초기에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은 상담하면서 이렇게 다룰 때 정말 중증인 경우가 있어요. 이미 골이 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병원 가서 약을 먹도록 권면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입원을 꼭 시키도록 제가 권면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다루려면 결국에는 그 부모가 그걸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부모들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단연간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떤 경우에는 1분, 2분, 10분 단위로 와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막 죽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품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만나보면 이미 이 노이로제에 걸렸거나 아니면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모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경우는 제가 꼭 가서 제가 권면하고 필요한 부분 조치를 하지만 병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한 번씩 뉴스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디가 병이 났는데 치료를 해서 응급실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기도로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죽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로 주신 게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의학을 이 땅에 선물로 주셔서 병원을 통해서 치료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건 대치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게을리하고 병원만 찾아도 문제겠죠. 근데 또 병원을 아예 무시하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이게 귀신 들린 문제인지 아니면은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인지 이제 이걸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약을 먹고, 지금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쉽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병원 가시라. 요즘은 좀 나아요. 이미 그 그 아버지 한 명 때문에 온 가족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입원시키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 가정은 제가 1년 동안 매주 갔거든요. 매주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분은 기도하다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너무 많은 이 심각한 스트레스 이런 걸 받던 중에 그러니까 늘 교회 가서 골방에서 혼자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시커먼 어떤 존재가 확 자기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알던 사람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집에 방문했죠. 그러니까 거의 뭐 1분, 2분을 딱 앉아서 서로 대화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갔어요. 1년 동안 매주 가서 위에 기도해주고 말씀을 아주 논리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이 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 좋겠다 한동안. 왜냐하면 보니까 이미 몇 년 동안 해서 아내도 탈진돼 있고 자식들에게도 약간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 입원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너무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입원하라 그러니까. 그것도 정신병원에. 그리고 정신병원 어디 좋은 제가 다 리서치를 해가지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가 어떤지를 제가 또 알아야 되니까. 그래가 이제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한 3주인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다양한 부분을 보잖아요. 자기 증상뿐만 아니라 다른 모습을. 그러면서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아, 내한테 문제가 있구나. 더 객관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규칙적으로 약도 먹고
그리고 거기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치료 선생님들이 계속 붙어서 치료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와서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더라고. 또 이제 계속 말씀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던 게 그 이후에도 계속 한동안 제가 갔었습니다. 1년을 제가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거의 한 1년 만에 80% 가까이가, 병명은 뭐냐면 정신분열이었어요. 근데 80%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전에는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네. 문 밖에 나가서 쓰레기 버리는 것도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가족들하고 예배도 나오고 가족들과 같이 가까운 곳에 여행도 가고 이런 좀 어디로 움직이면 불안증이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저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는요 3명 중에 1명이 정서적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10명을 만난다. 그럼 최소한 3명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딱 자식이 그런 일이 딱 당하고 나니까 부모들이 갖는 첫 번째, 목사님 부부인데 첫 번째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혹시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닌가? 혹시 애들 어렸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은 하나의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얘기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제가 관련해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서 그 병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나온 자료들, 책들 이런 걸 보는데 보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나이가 되면 이게 딱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가 엄청 많이 발달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 영국 이런 데서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런 보고서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책에서도 얘기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병원이나 그 약이나 이런 치료도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좋아진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3월달에 우리 이 책을 제가 선정을 하면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3명, 4명 중에 1명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예전에 우리 암으로 돌아가신 분 계시거든, 대구에. 제가 그때가 처음으로 말기 암 환자와 관련된 부분을 처음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집에 찾아가서 그분 원래 천주 교인이었는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 섬기면서 이분이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암과 관련된 책들을 쭉 찾아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암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니까. 왜냐면 저는 암에 걸리지 않았고 암에 걸린 사람들이 갖는 심정이 어떤지를 제가 정확히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암으로 죽는 사람이 없대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죽음에 이르느냐? 암 때문에 죽는 경우들은 거의 5%에서 10% 내외랍니다. 왜 죽느냐? 첫 번째는 암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암에 걸리고 하니까 이 밥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산책도 해야 되고, 근데 체력도 약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다운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의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거의 90% 이상 암 환자들이 사망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책에 전문의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 암 전문의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좀 이해가 됐어요. 처음에는 좋아질 겁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책들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서 좀 마음에 좀 진심 어린 그분의 입장에서 위로할 수 있는 말들을 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이제 3월 필독서로 정했는데 여러분 꼭 읽으시고 또 생각해 볼 거리들이 많아요. 나중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하브르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갖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와 관련된 걸 우리가 생각하고 돕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돕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섬기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막 외치기 전에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필요가 어떤지를 알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도의 단계 중에 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전도하지 말고 그들을 그냥 사랑하라. 좋은 이웃이 되어서 사랑해주고 섬기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러면 당신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교회를 경험하게 될 건데, 그러면서 앞에서 우리 고구마 전도왕 얘기하신 것처럼 때가 되어 그분이 나를 통해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 때가 돼서 예수님 믿을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랑하는 거다.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사랑이 우선이다. 그런 부분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될 이유는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는 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 목사님 가정처럼 고통받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이해를 위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은 선교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는 전도자이자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 가정에서 말씀 전수하는 것도 전도의 한 부분이고 선교의 한 부분이 되겠죠.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직장이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의 선교지에 있는 우리로서 선교사로서 그들을 그렇게 섬겨야 될 부분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전도,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성도들은 모두 다 부담을 안고 있죠. 전도해야 될 것에 대한. 근데 여러분, 전도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그 사랑하며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12사도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다가, 제자 삼는 일에 힘쓰다가 그들이 고난도 받고 핍박도 당하고 선교의,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하며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좋은 가족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도우셔서 우리끼리 마음 맞추어 우리끼리 좋은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외부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